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의문과 갈등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에 또 세계 여러 곳에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힘있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천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서산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또 가평에서 전도하시는 오세일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 소집회도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전국 많은 곳에서 집회가 있고 또 인천에서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또 서산에서는 홍정현 목사님께서 가평에서는 오세일 목사님께서 또 교회 안에 낮과 저녁으로 소집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2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중풍병을 고쳐 주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신 기적은 그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본문을 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또 마침 지난주에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 그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도 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도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구절, 또 누가복음에는 10구절, 마가복음 이 본문에는 12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종으로서 일하시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마가복음이고 어떤 그런 기적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놓은 것이 사실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복음이죠.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짐승 중에 왕은 사자잖아요. 사자복음이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족보가 없죠.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제일 왕이 되는 것이 소죠. 그래서 소는 그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소의 복음이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그 일하시는 종의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 가르침의 교훈은 많이 빠져 있죠. 대신에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실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행동파가 로마인들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각각 대상을 두고 기록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 이 내용이 가장 상세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본문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죠.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와서 심지어 지붕까지 뜯어서 내린 그 사람들, 저희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이 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원래 각자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데려온 사람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은 각자의 문제인데 데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을 고쳐주는 일이죠. 그 뒤에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운 문제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죄 사해 주시고 뒤에는 중풍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죄 사해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 주셨어요. 이게 순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여기 수일 후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수일 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고 가버나움 어떤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사람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다. 집 앞에까지 사람들이 붐볐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움직이기조차 불편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2절 끝에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이제 메고 이제 오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도무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이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저희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그리고 메고 온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지붕을 뜯어서 내린 사람들, 이 저희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에 주목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겠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틀림없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즉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틀림없이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도 되죠. 그리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씀에서 먼저 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데려온 사람들,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침상채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주목해 보셨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인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기 딱 한 구절 나와 있지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이 저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며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면, 그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내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구약에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며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고 고쳐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침상째 떠미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런 수고를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죠. 그 중에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즉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실한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나왔죠. 마태복음 그 15장 21절부터 23절 그 내용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기에 민망하고 답답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예수님 차라리 고쳐서 보내시죠. 저렇게 부르짖는데 고쳐서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그 여인이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정도 됐으면 갈만하잖아요. 나를 보고 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갈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 보면 사람을 벌레요 구덕인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벌레에다가 비교했는데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개 같은 인생이 맞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 못 만나봤다.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이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보니까 자식이 낳았잖아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도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돼 있고, 비록 이반이지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정말 끝까지 붙잡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붙잡고 도움을 간청하잖아요. 결국은 그 믿음대로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은 이 자기 집에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이제 하인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서 그럼 그 집에 가자 하고 가는데 다시 사람을 보내서 중간에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인 이방인이 같이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고, 만약에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에게 어떤 손해가 돌아갈까 이 백부장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데 예수님께 어떤 손해가 갈까봐,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죠. 나도 내 집에 백부장이니까 내 밑에 군사가 100명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면 병까지 다 다스리는, 병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칭찬했습니다. 그 로마 백부장이지만 비록 그 사람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온 지붕까지 뜯어내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걸 믿는 확실한 믿음,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에 대한 믿음,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믿음을 칭찬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면은 여기 인도자의 믿음이잖아요. 저희의 믿음. 먼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데 일종의. 지금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자신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사람에게 육신만 있는 거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내세가 있다고 하는 믿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믿음. 그런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없고, 내세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막연하고 자기 제3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인도보다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다른 사람 인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럴 때 이 저희의 믿음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저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문 앞에, 집 안에 들어가는 건 무사하고 문 앞에서도 너무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들어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용신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애물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일종의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예수님께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한국 가옥 구조하고 좀 다릅니다. 지붕을 뜯게끔 돼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못 뜯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원래 평평하거든요. 지붕이 평평해서 이 지붕 위에 어떤 저녁이나 되면 이제 모임 장소로도 자주 활용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 요바에 있을 때 지붕 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지붕에 올라가 있다 그럴 때. 주로 지붕 위에가 평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 위에가 이제 삼각형으로 스레트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못 올라가잖아요. 미끄러져서. 평평하고, 그리고 지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 바깥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자체가 대들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 토막들로 얽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짚을 넘고 진흙을 발라놓은 그런 지붕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뜯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나무 토막 가지고 엉켜 있고 짚을 넘고 진흙을 발라놓은 거니까 뜯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서 침상대에 내린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장애물이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죠.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장애물을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지고 뜯어내리는 정도의 어떤 그 수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잘 인도할 수 있느냐면은 어떤 그 사람을 인도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생기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 나오죠. 여리고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쫓아나갔는데 사람들이 역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또 키가 작아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뒤쪽에서 키가 너무 작고 또 뚫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 올라갔죠?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반갑게 영접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일념, 그렇죠? 만나고 싶다는 그 일념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키에 작은 것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무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결국은 만나 주셨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영혼 속에 들어올 것의 하나의 그림자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나오는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역시 여리고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소리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이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누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준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서 책망을 하면서 잠잠해, 조용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죠. 거기도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데 잠잠하라고,
그런데 더욱 소리 지르는 거 봐요. 뭔가 방해물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되는 거 있어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 주님이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주님 앞에 갈 적에요. 자기에게는 겉옷이 중요한데 겉옷까지 내버리고 이제 주님께 쫓아가는 모습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계 수양에 어떤 사람을 데려간다. 수양회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장애물들이 많죠. 그 사람을 일단 하계 수양회까지 데려가려면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스케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서 어쨌든 오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오게 하는 그거 자체가 일단은 쉽지 않고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계 수양회 사람들 너무 많고 더운데, 그리고 밥을 먹는데 또 얼마나 불편한데, 그리고 잠자리는 또 얼마나 불편한데 그 사람 와서 오히려 말씀 잘 듣는 것보다 오히려 걸리면 안 될까? 그리고 그 좁은 강당 안에 하루에 한 6시간 때로는 8시간씩 막 앉아서 어떤 책상이 있고 공부하는 식도 아니고 자식 의자에 앉아서 그 사람이 견뎌낼까? 이 마음속에 내가 이런 회의감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꼭 이번에만 기회인가?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지. 느슨한 마음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사람에게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제거해야만, 이런 걸 극복해야만 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계 수양에 사람 데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어쨌든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정말 구원받기를 바란다. 저 사람 정말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오로지 그 믿음, 그 사람을 낫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데려가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앙청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는 뭔가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래도 줄기차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들어줬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 말고요, 그러한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보기가 참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 중풍병자 데려온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까지 기어코 데려가는 믿음. 그 주님 앞에 딱 데려다 놨잖아요. 주님과 딱 대면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럴 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 지붕을 뜯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으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을까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붕을 왜 뜯냐고, 지붕까지 뜯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뜯는 것이 아까 가옥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릴 적에 그 위에 지늘기 있지 않습니까? 지늘기 그 집 안으로,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위로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틀림없이 보나마나 어떤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조소, 비웃음,
어떤 그 소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 아무 개념치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런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의 믿음은 이 사람들의 눈치 안 보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조소와 조롱과 비난,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은 먼저 뭘 극복해야 돼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가 올 거니까 약 한 140m 되는 큰 배를 만들라고 할 때 노아가 그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소와 비웃음에 대해서요,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아마 그렇게 조소하고 비웃고 비난해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비가 올 것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극복하는 믿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극복하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힘있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눈치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두다 보니까 내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마음에 이렇게 먼저 두면요, 담대한 마음이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그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힘있게 전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뜻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개념치 않고 담대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려면 사람들을 일단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야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육신은 싫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접고요. 성경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주님을 기뻐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기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반갑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 비난하고 비웃고 할 겁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렇다고 나와 내 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2장에 저희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잖아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어떤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왜? 오로지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단 하나의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믿음이라고 할 적에 무엇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 지붕을 뜯어서까지 내린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참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해서. 그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들려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침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분이라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데려온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특별히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믿음이죠. 그것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안 사할 거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사랑했죠.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내 속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어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애끓는 마음, 잠시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끌어갈 텐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 해파될 건데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내 속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 애끓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한때는 비난받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생겨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중심이 불붙는 것과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또 전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 동시에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만 있다면은 어떤 수고와 비용도 지불하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기 전에요, 틀림없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예수님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중풍병자에게 계속 심어줬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미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매고 오는 수고를 했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하는 거 봐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안 할까? 지붕 뜯어내면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해주지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낫는 일이라면 지붕 고치는 배상하는 금액 정도는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낫는 걸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비용도 지불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희생도 지불하겠다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사람 영혼을 주님께 잘 인도하려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분,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의 그 영혼을 크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허비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허비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결국은 내놓겠다고 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구약의 에스라 같은 사람, 학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직책을 가감하게 포기하는 거 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있지만 기어코 오잖아요. 수고를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죽음은 죽으리이다.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거모를 안 내오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왕께 몰래 나와 자객이 죽이는 일도 있기 때문에 허락 안 하는 가운데, 부르지 않은 가운데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이면은 죽겠다고 하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 내어놓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잖아요.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잘 해결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수고와 희생도 이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라면, 낫는다면은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의 믿음이라 그랬죠. 저희가 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희의 믿음이라 그럴 적에 이 합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한 사람이 떠메고 오기는 어렵죠.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그 예수님 앞에 메고 오기 위해서는 4사람의 합심이 필요했습니다. 지붕을 뜯을 적에 의기가 투합되죠. 어떤 사람은 지붕 뜯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지붕 뜯으면 사람들 비난 때문에 뜯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 주인이 손해배상 요구하면 네가 갚으려냐고. 의기가 투합 안 되고 이 갈등이 있었다면 지붕 뜯는 것은 허사잖아요. 그런데 이 메고 왔는 이 사람들이 의기가 하나로 딱 투합이 돼서 지붕을 같이 뜯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력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합력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에스더 얘기했는데 에스더는 이 합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하고 기별을 하는 가운데 수산성,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있던 곳이 수산성인데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을 같이 하자. 나도 3일 동안 밤낮 금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리고 왕이 죽이게 되면 나는 죽음이라도 각오하겠다. 그러니까 이 같이 합력해서 기별해서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는 합력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합력하는 믿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이 강림해서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힘있게 전해질 때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가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럴 적에 사도들이 거기 산헤드린 공회를 나와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심으로 모여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일심으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전하지 말라 그래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합심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합심하는 믿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꾼 걸 해석 못하는 것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다 죽게 됐을 때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별을 했죠.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해몽을 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다지의 세 친구는 합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이 이것이 바른 신앙이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 의기투합이 딱 됐습니다. 틀림없이 합력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달아내리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고 중풍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어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집회 있을 때 보니까 한 사람 주변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여럿이 몰려 있어요. 어떤 곳에 보니까 새로 모셔온 분은 한 분인데 한 20분 이상 몰려 있더라고.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다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여 있는 것뿐 아니라 집에서도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뭘까? 그 마음을 하나로 했을 겁니다. 합력하는 믿음. 수양회 때도 우리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수양회 영혼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이라는 것이 지불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제 확실한 여러 가지 믿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저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제사함까지 받은 걸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저희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런 거 좀 본받으면 그렇죠.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롯이 소돔송에서 건진받은 것은 누구 믿음 때문이죠?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조카 롯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줬잖아요. 롯을 소돔성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 이 성에서 롯이 안 망한 것은, 안 죽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본받은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비록 그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시험이 나오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나오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압 땅에 내려가서 징계받는 중에서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바르게 생활하고 주님을 붙잡고 신앙을 바르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 통해서 영향받은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적에 결국은 그 친척들을 다 버리고 그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았죠. 이 성경에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물론 구원받았지만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기른 거 보면 아주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산나 웨슬레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게 될 때 틀림없이 인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의 그 믿음과 신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먼저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 그 가정의 전도가 되잖아요. 어떤 한 지역이 전도가 되려면 한 지역의 어떤 한 가정이 개방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해서 그 가정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빌립보 지역 같은 곳에 사도행전 16장에 전도될 때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가 먼저 구원을 받고 가정이 개방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으면서 어느 촌에 들어가든지 먼저 너희가 머물 집을 택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빌라.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동안은 그 집에 있으면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옮기지 말라 그랬죠? 한 지역이 전도가 되려면 그 지역에 정말 가정을 개방하고 믿음에 건강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가정이 있어야만 그 지역의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수고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주는 역사일 겁니다. 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재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죠.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기 어렵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게끔 역사가 나타나게끔 틀림없이 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2장하고 같은 곳인데 여기 보면은 그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어린 시절을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거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 안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은 더 강조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똑같은 이제 장면인데 3절 끝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제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는데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틀림없이 역사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역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하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데려오기는 했지만 고치신 건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가 하는 일은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주님과 1대1로 마주하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고치는 건 주님의 역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일단은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 믿음은 각 사람의 문제인데 어떻게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믿음은 각 사람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게 맞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죠. 주님이 양을 부를 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도 전도하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각각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은 구원받는 것은 즉 제사함 받는 건 각 사람의 믿음의 근거에서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것도 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주께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주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 각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각 사람이 심판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주님 앞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만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 단어 하나가 다른 단어가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단어가 더 있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안심하라. 이 단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 있잖아요.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어떤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 떠매고 온 사람들,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이 사람들이 보통 열성이 아니잖아요. 그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열성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중풍자를 떼먹어 오면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얘기를 안 해줬을 리가 없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병자들을 고친 얘기를 쭉 해줬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중풍병자는 이미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점점 오면서 두려움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인데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거룩한 분 앞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자기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앞에 자기의 비참한 어떤 죄로 인한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 말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안심하라 그 말 뒤에 내 죄 사함을 받아 따라 나오잖아요.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이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냐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고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엔 선생이여 그랬죠? 여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주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이 없잖아요.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평생 자기가 잡아오지도 못한 만큼의 물고기가 잡히고 이렇게 큰 물고기 잡아온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2배 거의 잠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메시아라는 걸 아는 동시에 자기 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아는 동시에 자기의 죄 있는 더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를 지적한 적도 없잖아요. 죄를 지적한 적도 없는데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자마자 자기 더러움이 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66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주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합니까? 이사야 66장. 66장 2절입니다.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고하려니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죄 때문에 동해하는 거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근고하려니와.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떨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동의하게 됩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동시에 이 중풍병자도 확실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해주신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 중풍병이 들려서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 남의 도움만 항상 받고 살겠죠. 밥 먹을 때도 자기 혼자 힘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잖아요. 근데 얼른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이 병고침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조차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육신의 병 그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 사함 받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세금을 싹싹 걷어가고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시게 오신 겁니다. 영혼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영혼의 필요가 항상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은 건강이죠. 건강한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문명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잘되는 걸 항상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사실 병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문제들도 다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왜 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모든 악한 것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어떤 외적인 것을 고쳐주는 것보다 먼저 그 근원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몸에 많은 무기력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 사람의 어떤 육신의 무기력한 모습, 아픈 모습 이것만 고치려고 하는데 먼저 원인은 암이잖아요. 암부터 제거이죠. 가장 인생의 문제가 죄니까 죄 문제부터 예수님은 먼저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인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에게 먹여주셨을 때, 자, 이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 얻어야 된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뭐가 우선이죠? 영생입니다. 영생.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 얻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떡을 먹으러 나왔는데 사실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은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영적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본으로 해준 거지 계속 떡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중풍병자 그 영혼 속에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여쭤봅시다.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믿어져요? 예, 믿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동시에 믿을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메시아 그분이 오면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치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라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딱 믿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동시에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시잖아요. 선포되는 동시에 준비된 사람에겐 그 순간 믿어지게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한 동시에 그 중풍병자 영혼 속에 딱 믿을 수 있게 힘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 순간 믿은 거예요, 사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조금만 더 보죠. 마가복음 2장 6절입니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을 살펴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 각처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거기 꽤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 일인지 예수님의 하시는 것을 어떤 보려고 왔는지 갈릴리 각처에서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조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할 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건데 왜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마도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의논했다고 그랬는데 속으로 생각도 않고 거기에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서로 눈치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눈을 치켜뜨면서 눈치질을 하면서 세상에 저런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마 서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서로 의논하는 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 중심을 이미 다 보시잖아요. 중심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것이 쉬워요? 제가 구원 받고 이거 언론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언론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건 쉽고,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중풍자가 들고 걸어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들고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이게 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중풍병을 고쳐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해 주는 일하고 중풍병을 고쳐주는 일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말 하나 많아. 그렇죠? 중풍병 고치는 게 훨씬 쉽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지구를 만드신 분이고 지구 안에 모든 생명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는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잖아요. 역사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엇이 어려운 게 있겠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 말은 더 어렵고 더 쉬운 게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 고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죠? 피가 흘려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가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독생자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지만 한 본질이잖아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잠시 교제가 단절돼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죄가 안 없어지잖아요. 중풍병 낫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쉬운 일 놔두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어려운 것부터 얘기하셨는지 아냐?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쉬운 것부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왜 먼저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중풍병만 고쳐주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걸 안 했더라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분인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병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가 고통을 받음으로 얻은 권세입니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얻은 권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모든 일의 가장 핵심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죄를 없이 하시려고.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핵심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한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달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기 여호와가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 역사는 꽤 오래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오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엄청난 것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시대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어떤 큰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 일을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기 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여기 안으리라는 말은 둘러싸리라 그 말입니다. 원래 원어 뜻이 둘러싸리라. 그러니까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마리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저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남자는 예수님이고 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러싸게 되고 그 예수님은 중심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새 일입니다. 15절에 한번 보죠. 1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디 인용되어 있는지 알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영아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이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영아들을 학살한 그걸 여기 말씀한 거라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죠. 31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는 새 일이 뭔지를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거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2가지죠. 34절에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구약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매년 죄 지을 때마다 따로 했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한꺼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죄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 안 한다는 거죠. 죄가 다 없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 속에,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육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이 2가지가 새 언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넘겨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인용했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16절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저희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언약은 결국은 예수님이 피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하고 그 사실을 믿게 해주는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기록된다는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죄가 해결되나요? 성경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키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실제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 말씀도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만 사해 주시고 중풍병은 안 고쳐줬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마 그날 예수님은 상당히 공경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니까 참남하다고 일단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면 바로 공격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걸 실제로 입증하신 거잖아요. 그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됩니까? 이런 교훈이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뻘떡 일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것은 믿음과 행실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내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분명한 겉으로 드러난 증거였듯이, 우리의 빛된 삶,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건 주님께로 더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죄사함을 당연히 받았다면 행실과 연결돼야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처럼 그 있던 자리에서 뻘떡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처럼 그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까? 이 침상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처럼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죄 가운데서 구별돼야 될 겁니다. 구습에서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에서, 잘못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듯이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욱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죄사함 받은 사람은 패역한 세대에서 철저히 구별돼야 될 겁니다. 빛된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게 이제 중풍자가 나아가지고요, 상을 들고 벌쩍 걸어간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시편 29편 끝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참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분명히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면 당연히 행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이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사함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있게 하시고 산자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행실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일어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